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tsi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민 가운데서 성별시켜 주시고, 오늘은 주의 오심을 알리는 리허설 중에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하누카.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 이렇게 중요한 날에 오늘 토라 포션 10번째 포션의 제목은 미켓, 끝에 마지막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 토라 포션 중에 창세기 41장 1절부터 44장 17절 말씀을 내용으로 해가지고 미케츠와 종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벌써 우리가 토라 포션을 시작한 지가 10번째가 됐습니다. 베레시트 노아 클레클레카 바에라 카예사라 톨르도트 바에제 바이슬락 바에셰 미케스. 이제 다음 샤bat 때 바이가시, 그 다음에 바이크. 그래서 총 12개의 토라 포션을 우리가 창세기를 커버하고, 오늘은 특별히 41장 1절부터 44장 17절에서 미켓, 끝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본문 말씀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또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미케츠는 샤밧뿐만 아니라 오늘이 계속해서 진행되던 하누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누카를 이제 7일 동안 8일 동안 이렇게 마치고 난 뒤에 새로운 달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달은 테베트 10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로시코시 테벳이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 토라 포션은 테벳 날 7일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신 이 달력을 통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터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왕궁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테벳 달이었습니다. 에스터 2장 16절에 아하수에로의 왕이 제7년 10월 곧 테벨월에 에스터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이제 왕을 접견하는 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미케스의 바로에게 그동안은 바로가 꿈을 꾼 것을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요셉이 왕을 뵙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또한 BC 586년 이 테벳월에 남유다 이 남왕국이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전을 무너뜨리죠. 그 포위한 날이 바로 테벳월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이하에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테벳월이죠.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에레미야 39장 1절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여기에 제9년 10째 달 테벳월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의 토라 히브리 성경을 선물해 준 유대인들의 이 성경이 마소레틱 텍스트입니다. 마소렉 이것은 스탠다드란 말이죠. 그래서 아라믹과 토라를 해서 우리에게 이제 토라를 공부할 수 있도록 히브리 성경을 선사해 준 텍스트가 아무리 빨라야 마소레틱 텍스트는 이제 주후 한 7세기 굉장히 물론 우리가 생각해도 이 마소레틱 텍스트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생각되지만 그보다도 훨씬 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3세기 BC 3세기 전에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이 70인역은 히브리 성경을 그때 당시의 영어와 같은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성경을 번역할 때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을 하죠. 또 리바이스 버전을 번역하죠. 똑같이 그때 당시에 영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를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70인 사람이 모여서 텍스트를 만드는 것이 LXX 셉투어전트라고 해요. 셉투어전. 이것이 이 테벳월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 5경은 한 BCE 3세기, 그 다음에 나머지 책은 2세기 정도 굉장히 오래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해석할 때 반드시 마소레틱 텍스트도 보고 또 셉투어전 이것도 같이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밀을 캐내는 이 모든 도구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 70인령이 바로 이 역을 마친 달이 테벳월입니다. 그리고 샤밧 하누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누카를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교회는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그래서 저의 어렸을 적의 신앙생활, 유년생활, 그 다음에 상당히 미국 오기 전까지의 거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를 하던 시절 거의 20년이 넘어가요. 그동안은 우리가 그동안 이
모든 세계를 통해서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접하고 난 뒤에 우리는 이미 지난 9월 달에 수콧날, 초막절날, 초막이라는 것은 타버나클, 하나님의 육신이 이 땅에 나타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날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크리스마스와 또 우리가 지금 지켜지고 있는 이 하누카와 이 초막절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꼭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이 시기가 바로 오늘 12월 24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가 이 땅에 온 날입니다. 그래서 이 거하신다는 말, 아까도 말씀드린 70인 역에서는 미슈칸으로 번역을 합니다. 미슈칸이 뭡니까? 타버나클, 타버나클. 타버나클은 우리가 초막절을 타버나클. 그래서 이 70인 영에 요한한 1장 14절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은 초막절 탄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예수와께서는 이 수콧 기간 중에 컨셉션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리브레이트를 합니다. 이 하누카는 빛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절기에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세상에 빛이 나타나신 날, 이 성육신의 구체화를 우리는 빛의 절기인 이 하누카에 지켜지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오늘 이 크리스마스와 연결을 해서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오심은 세례 요한의 6개월 후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하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래서 사가랴는 그때 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 반열의 이 아비야 반열의 8번째입니다. 8번째 아비야 반. 시반 3월달이죠. 3월 세 번째 달 시반 이 8번째 반열, 이게 아비야 반열이죠. 그런데 그가 언제 이 세상에 육신으로 나오냐면 이 아비야 반열에 이 기간 동안은 컨셉션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40주가 지나야 사람이 태어나죠. 보통 인간이 이제 컨셉션이 돼가지고 착상을 하고 난 뒤에 40주가 지나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정확하게 니산 15일 6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도그마틱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세례 요한은 6월절에 탄생을 했구나.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똑같이 예수와의 오심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이 6월절 때 특별히 네 잔을 마십니다. 그 네 잔을 마시고 난 뒤에 유대인의 전통들을 보면 꼭 한 가지 더 잔이 있습니다. 그 잔이 무슨 잔입니까? 엘리야의 잔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 먼저 야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이 전통을 굳게 믿으면서 6월절 네 잔을 마실 때마다 항상 마지막 잔에 엘리야 잔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와께서도 예수님의 탄생 6개월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내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10절 이하입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 것 같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엘리야의 운동이 벌어진 것이 히브리 뿌리 운동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초기 신앙으로. 컴퓨터가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초기화를 합니다. 처음 있을 때.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왜냐면 그때 예수께서 이미 오셨죠. 그 전에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6월절 행사 때 엘리야의 차는 항상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 엘리야를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이제 예수와에 대한 탄생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24절에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였더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정확하게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출생 6개월 후에 탄생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시반달에 세례 요한을 임신한 후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예수와를 임신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우카 계절입니다. 지금 이 기간입니다. 한우카 계절에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신학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것이 이 한우카의 빛의 절기에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컨셉션이 이 한우카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고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반 셋째 달에서 정확하게 6개월 후, 시반 달은 세례 요한이 임신한 때죠. 그 6개월 후는 키슬렙, 오늘 키슬렙 30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테벳 달이죠. 키슬렙 9째 달 11월 12월에 한우카의 빛의 절기는 8일간의 축제입니다. 이 주체 기간 동안, 이 빛의 기간 동안 예수께서 임신하신 것을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절기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기쁨을 더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빛의 절기 기간 동안 예수께서 컨셉션이 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특별히 요한복음 8장에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한우카 기간 동안 8일 동안 이 서번트 램프 예수와의 등불을 들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8일간을 이렇게 빛을 밝히는 이 빛의 절기에 예수께서 컨셉션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 해는 깨닫지 못한 것을 그 이듬 해는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셉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지난 시간에 우리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다고 그랬죠.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디모션. 그 다음에 유다도 디모션. 그런데 이제 오늘 토라 포션을 보면은요, 유다의 생애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날에 하루에 갑자기 바로 왕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빨리 요셉을 데려오라. 그래서 그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던 이 애굽의 종이 하루아침에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제는 종이었는데, 밑바닥이었는데, 오늘은 바로 왕의 반지, 금사슬, 그 다음에 임장, 그 다음에 바로 왕이 타고 있는 수로를 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이 미케치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갑자기 이 애굽 천하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동시에 뭘 합니까? 이제 7년 풍년이 있고 난 뒤에 엄청난 그 공물을 잘 저장해가지고 세이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대로 말한 그 꿈 해석대로 7년 풍년이 지나고 난 뒤에 흉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프로모션이 있는 반면에 디모션이 있죠. 그래서 이 흉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떨어졌던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애국으로 팔아먹던 그 형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있어가지고 음식이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애굽으로 와서 요셉 앞에 와서 음식 좀 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올라가고 또 그 자기를 핍박하고 미워했던 형제들은 내려가고,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돌아볼 끝 부분을 보면은요, 요셉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왔지만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계시가 숨겨 있는 기간이 있고 계시가 밝혀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우카의 또 기본 원리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며 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밝혀줄 것을 기대를 해야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경제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냥 밑바닥에 빠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걸어갔던 과거의 모든 일들이 이제 토라 포션에서 50장까지 계속되죠. 이것은 곧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구속의 사역의 길입니다. 예수와께서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밑바닥으로 내려갔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극에 달합니다. 똑같은 사건이 오늘 토라 포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요셉이 뭘 합니까? 그 형제들이 왔는데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그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돈 주고 팔아가지고 보내는 일이 문제가 아니죠.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저 음식값을 가져왔지만 그거 다 같이 줘버리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팔아먹었던 내 형제들이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테슈바 회개를 했는가?
여전히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납작한 테슈바를 했는가?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를 완전히 콘실하죠. 가르치죠.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예수와의 마음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오늘 요셉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철저하게 회개하였는지.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케체에는 요셉이 구더기에서 아주 그냥 보좌로 올라갑니다. 이 프리선에서 왕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떵떵거리던 그 형제들이 음식이 모자라니까 이제 와서 무릎을 꿇는 상태가 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요셉의 가장 관심사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 미켓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이 빛의 계절입니다. 이 어두울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와께서 내가 있는 동안은 이 세상에 빛이 있고 내가 가면은 이 세상이 어둡다. 날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 빛의 절기를 통하여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우리는요 샤밧 날이죠. 또 샤밧 하누카죠. 또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 기간 동안 어둠에 있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진리들이 그동안 컨세얼 갇혀 있다가 이렇게 벗겨지는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탄생은 니산 15일 6월절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니산 15일 6월절부터 6개월 후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6개월을 계산하니까 티슈레이입니다. 티슈레이. 우리가 지난 가을에 티슈레이 이르는 뭡니까? 로샤샤나 새로운 달입니다. 그 다음에 티슈레이 10일은 뭡니까? 욤 키푸르. 그 다음에 티슈레이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초막절 첫째 날입니다. 정확하게 예수께서는요 빛의 절기인 키슬레브의 컨셉션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40주 후에 티슈레이 15일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7일 동안 있는데 7일간 이 초막절이 있는 그 기간 동안 첫날에 주님께서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기를 공부할 적에 레위기 23장에 7일에 한우카가 아니고 7일에 티슈레이 이 수콧 초막절에 7일이 끝나고 난 뒤에 그걸 끝납니까? 아니죠. 야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루만 너와 더 있기를 원한다. 8일째 성의가 있다. 쉐미니 아쏘레다. 8일째 성의가 있죠. 그런데 예수와께서 탄생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30년쯤 지나서야 이제 정식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탄생한 어린아이가 서컴시션 할례를 받습니다. 언제 할례를 받습니까? 8일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오셔서 토라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 상태를 알아야 돼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우리가 회복을 하는데 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상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파운데이션을 우리가 공부를 하죠. 또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노라. 8일째 쉐미니아치 똑같은 날입니다. 또 레위기 23장 39절에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엿다섯 날부터 이래 동안 야훼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지키며 또 하누카를 지키며 또 샤밧을 지키며 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야훼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깨달을 적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가르칠 때가 있고 열릴 그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와의 탄생을 왜 우리가 보냐면 성경은 세례 요한의 탄생 정확한 6개월 후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지고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을 토라적으로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은 시반 셋째 달에 임신을 했고 정확하게 6개월 후에는 키슬레브 우리가 지키는 지금 빛체적인 하누카의 컨셉션을 하셨고 출산은 니산 15일 첫째 달 15일에 6월절에 세례 요한이 탄생을 했고 6개월 후인 티슈레이 일곱째 달 15일에 초막절 첫날에 출생하신 것을 우리는 어둠을 거두시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에 거하게 하여 말씀을 주신 야훼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브릿 하다샤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와의 이 땅에 오신 사건 중에 육신으로 탄생하신 날보다는 탄생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글 보면은 예수와의 탄생보다는요 예수와의 라이프 생애 그의 섬기심 그 다음에 그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 또 그의 부활하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날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12월 24일 저녁 그날 저녁입니다. 그 다음에 이 히브리적으로 보면은 이 빛의 절기 첫째 날인 그 전날 하늘에서 무슨 회의가 있죠. 히브리서 10장 5절에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 날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께서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십니까?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율법 가지고는 템플을 통하여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통하고 그 필요는 도저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다. 이것이 예수의 오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빛의 절기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장 예수와의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중점적으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 진리가 예수께서 몸으로 왜? 인간이 몸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사시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위한 한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결을 약혼식을 하고 난 뒤에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예비한 그 죄 때문에 다 망할 뻔했는데 모세의 끈질긴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제 그 민족을 다 멸하기 전에 이제 범죄한 것을 보면 더하지 율법이 생깁니다. 번제도 생기고 속죄도 생기고 짐승 세크리파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토라 보션 미케츠를 통하여 두루마리 책 토라에 기록된 예수아를 요셉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요셉의 생애의 모든 걸어간 길은 이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후에 구속의 모든 사역을 이 요셉의 걸어간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에는 토라에는요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데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번민할 때가 많이 있죠.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살찐 소가 나타나고 7사가 나타나는데 또 그냥 낡은 아주 빼빼한 이 못생긴 소가 나타나가 다 뜯어먹고 또 조금 있다 꿈을 꾸니까 막 이삭이 생겼는데 막 풍성한 이삭이 날가가에 쫙 나왔다가 조금 있다가 아주 말라빠진 아름답지 못한 이 이삭이 나타나 다 먹어가지고 이게 뭔지 궁금할 때가 있죠.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원뜻이네 파운데이션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루마리 책에 토라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시편 40편 6절이 인용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은 시편 40편 6절을 인용한 겁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서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삼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서 저는 이 개역의 시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을 예수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 그 예물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개혁의 때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이 말키제덱 대제사장입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이 아니죠. 그래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서까지 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의 오심을 알아야 됩니다. 오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아주 조이풀 시즌이죠. 굉장히 아주 저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는 53주년 웨딩 애니버서리 때문에 참 즐거웠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쳤는지 얼마나 쳤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추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애니버서리 53주년을 맞이하게 한 것을 하나님의 감사. 특별히 저와 함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교회 많은 일도 하지만 이 반주의 사역으로 또 모든 여러 가지 사역으로 저를 도운 전명자 사모에게 특히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날을 어제 잘 보내고 오늘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우카에 그 다음에 또 이 엄청난 토라 포션을 통한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오심의 진정한 목적을 반드시 오늘 깨닫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히브리 분이 우리는 크리스마스 안 지켜. 그게 아닙니다. 예수와의 컨셉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한우카를 지키시는 분, 또 크리스마스를 지키시는 분 가운데 오늘 탄생하시라고 믿는 사람이나 컨셉션이 되는 사람이나 예수와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이 정답이 성경에 있죠. 마가복음 8장 28절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메시아이시니다 그리스도시니이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컨셉션도 되셨고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탄생을 기뻐하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제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자마자 조용해라. 이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난 뒤에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이것이 예수께서 오실 목적입니다. 오늘 요셉도요 형제들한테 미움을 당했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고 옥에서도 복을 주시고 같이 임재하셔서 그냥 승승장구해가지고 감옥에 있던 요셉이 갑자기 막 서둘러가지고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막 반지도 끼고 구슬도 치고 인장도 갖고 요즘 말하면은 1호차 북한에서 말하는 1호차 막 술에 막 이걸 막 타고 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 석가는 복음이죠. 복음. 이건 복음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베드로가 놀랐죠. 예수께서 메시아신데 왜 주님께서 장로들과 대장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대접받으셔야 합니까? 하고 막 따지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도다. 오늘 주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는 자들이나 컨셉션을 믿는 분들이나 한우카나 크리스마스 이브나 사람의 일로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리합니다. 가스펠, 굿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500명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10번째 토라 포션 미케츠란 뜻이 끝이란 말입니다. 종말이란 말입니다. 끝! 공교롭게도 우리는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한 해도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이틀이 지금 거의 끝나는 겁니다. 이틀. 12,000년에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죠. 12,000년. 미케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이틀. 2000년이 거의 다 끝이 된 주님의 오심이 어느 때보다도 가깝게 다가온 이 시기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분이나 또 이 한우카를 즐기시는 분이나 예수와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와를 나의 신랑으로 삼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기쁨과 축복과 위로와 샬롬을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케츠는요, 그 토라 포션 중에 창세기 41장 1절에 나옵니다. 12,000년 후에 미케츠, the end. 예수와께서 초림하시고 난 이후부터 2000년이 다 끝이 됐습니다.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봅니다. By he miketz shenatime yamim ufaro o klem behinne omet al hayero By he it came to pass 되었다. miketz 끝이 되었다. shenatime yamim 12,000년이 꽉 들어찼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바로가 콜렘 이것은 히브리 말로 드림 꿈을 꾼 것을 콜렘이라고 합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베힌네 보라 이건 성경 우리 한국 그 성경의 번역이 안 돼. 보라 베힌네 보라 behold 오멧 그가 서 있는데 알 하예로 강이죠. 나일 강가에 그가 서 있는데 그때 그가 12,000년 끝에 꿈을 꿨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날이에요. 12,000년. 저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볼 적에 이틀 후에 12,000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라에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이 미케츠의 어원 자체도 종말이기 때문에 이 미케츠는 종말을 굉장히 여러분과 저에게 재림의 신앙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미케츠에는 왕의 꿈이 있고 요셉의 승진이 있고 왕이 꾼 꿈은 둘인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을 의미하는 살찐소와 아주 풍성한 그 가지. 그 다음에 그 반대로 흉년 7년.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요셉과 형제들과 화해하여 야곱이 요셉을 만납니다. 아니 요셉, I am 요셉.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모르시죠? 내가 당신의 형제인 요셉입니다. 밝힐 때가 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마치 요셉이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애굽에서 승진을 했기 때문에 전부 애굽 스타일입니다. 애굽 스타일.
그냥 모습도 머리도 옷도 말하는 것도 그다음에 가족도 거기에 그 애굽 여자를 만나 가지고 뭐 자기의 뜻이 없어 거기서 그냥 왕이 해주는 대로 야곱 아주 덕망이 있는 가정에 이 애굽 여자에게 잠깐 가라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두 아들을 낳고 모든 것이 애굽에서 달려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와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은 지금 요셉 앞에 딱 형들이 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사가지고 오려고 아버지 야곱이 준 그 심부름하게 왔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 알아볼 수가 없어. 지금 교회는요.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잡것들이 다시 말하면 중요하지 아니한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신앙들이 예수와의 오심의 날도 만들어 놓고 매주 예배드리는 날도 만들어 놓고 성경적이 아닌 것은 전부 만들어 놨어요. 애굽 스타일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오늘 영광의 몸으로 딱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하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를 바로 물어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요셉이 자기 자신을 내가 요셉이다라고 말함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까지 형제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두루마리 책에 있는 오리지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예수아가 누구이신지를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 뿌리로 그냥 이 파운데이션을 막 파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예수아를 오리지널로 알기 때문에 변화된 이 세상의 모습으로 성경 자체도 헬라로 변화되고 또 영어로 번역되고 한국말로 번역되고 많은 오리지널 이 뜻이요 변개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예수아를 오늘 저분이 요셉이다 라고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에는 감추었던 일이 종말에는 깨닫게 됩니다. 끝날에만 계시될 것입니다. 종말에 가야만 계시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가장 노리는 것은요 예수와의 마음이죠. 왜? 요셉이 그 형제들의 그 상태,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나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지, 나를 팔아먹고 있는 그 분기가 있는지,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 정말 할리데이 시즌에, 한우카 시즌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미케지를 통하여 종말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종말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꿈에 있을 때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분간 못하면서 사실인 것처럼 있다가 꿈에 딱 깨어나니까 현실이 나타나죠. 이제 앞으로 예수와의 오심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케처는 꿈에서 깨어난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끝 종말 중에 12,000년 끝에 쉐나 타임 야밈 데이 풀 2년 테히림 시편 126편에 보면은요 그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거생 끝에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탁 에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다 끝나고 이제 우리의 정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70년이 지났으니까 몇 세대 한 2세대가 지나갔죠.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죠. 새로운 세대들이겠죠. 그래 그들이 돌아갈 때가 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다. 야훼께서 찌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오늘 토라 포션 미케츠는 종말에 관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또 바로가 있습니다. 또 그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세상 왕들의 꿈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저 바닥에서 애굽의 궁전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승진의 급작스러운 축복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이렇게 어렵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마치 요셉이 하루 만에 저 밑바닥 이 구덩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사건이 이제 꿈이 아닌 실천적으로 이 세상에 이것이 실현이 될 때인데 그때 모습을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승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요셉의 승진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셉을 팔아먹던 범죄한 자들이 있죠. 그의 형제들이 있죠.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분 가운데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승진을 하는 부류가 있습니까? 또 음식이 모자라서 자기가 팔아먹던 그 요셉에 가서 무릎을 꿇어가지고 음식을 구하는 이런 부류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영적인 레벨을 지금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의 마음이 아직도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테슈바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다시 형제들을 화목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 토라 포션뿐만 아니라 다음 주 토라 포션까지 계속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10번째 미케스 제목대로 종말과 미케스를 살펴난 가운데 그때가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 혹은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6개월 후에 탄생하신 예수와의 탄생을 비롯한 성경적인 고찰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빛의 계절 키슬레브의 컨셉션을 하셨어. 그때부터 40주 이후인 티슈레 15일 수코 첫날에 말씀이 육신에 오신 이 주님의 오심을 어떤 형태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삼고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넘치도록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미케츠를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노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오늘 이 미케츠를 우리가 자세히 잘 카바를 못했지만 그러나 시기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고 참고 또 그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신부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믿던 신앙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새롭게 계시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또 어떤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절대로 감당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빛의 계절에 오신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어둠을 향한 무기는 진리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을
이 토라 버전 미케츠를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무기를 주시고 악한 마귀의 정체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며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권자를 버리시고 왜 이 땅에 몸으로 오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예수와의 육신의 몸을 제사로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테텔라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완성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의 뜻을 오늘 조금씩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못 보던 눈이 보여지고 깨닫지 못하던 마음이 깨달아지고 들리지 않았던 진리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는 놀라운 이 진리의 풍성한 수확의 기간 동안 어두울 때 빛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살기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이 예수와의 오심에 이 종말의 때가 정말 사랑도 식어지고 정말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에 힘든 시간에 이 미케츠가 주는 교훈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에 연약하여 하지 못하는 것들, 환경의 어려운 이 직면에 이 깨달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경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강타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라가지고 생활비도 감당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7년의 풍년 때 세이빙을 했던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7년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때를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프로비전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게 재정을 채워주시고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가계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마음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 자들, 릴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서로 원수 관계에 있는 자들이 오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화해하는 것처럼 이 어려움을 통하여 서로 필요한 것들을 서로 이 채워지는 이 환경을 통하여 형제들이 화목하게 됨을 배워서 모든 가정의 화목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화목을 깨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이 시간에 묶음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샬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또 연로하고 또 노약함으로 말미암아 자주 쓰러지고 아프고 고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이 시간에 치료자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그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달리 닦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듯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축복하시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하누카. 샤밧 샬롬. 아멘.